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오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오예.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무릎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니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무릎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니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다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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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밤을 꽂아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 혼자 걷는 삶이 아닌 오직 나와 나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걷는 동행하는 삶을 걸을 수 있다고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말씀이 서게 하시고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주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거쳐 이번 선거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나라가 화합하여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청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주님, 우리 정릉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서로를 온전히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 성도들이 부름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에 청년 2부, 3부 플러스부의 봄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힘을 더하사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창희 목사님의 마음과 일상을 거룩함으로 보호하시고 사역자로서의 삶이 보람되고 복되게 하소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리스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 예배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 힘쓰는 미디어팀과 웰커밍팀, 1, 2, 3부 플러스부 미션팀을 비롯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헌신과 섬김을 귀하게 여겨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앞뒤 양옆 지체들을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박수로 서로를 응원하고 축복합시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주일이 올 때까지 저희가 기쁨의 50일을 보냅니다. 승리의 부활절을 보내며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12일과 13일 1박 2일 동안 정동 수양관에서 청년 2, 3부 그리고 플러스부가 봄 신앙 수련회를 가집니다. 위하여서 또 열심히 사역도 하시겠고 또 사역은 안 하시더라도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12일에 금요일 본당에서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고요. 2024년 비전 트립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기간은 5월 29일 수요일에서 6월 1일 토요일까지며 장소는 일본 오키나와입니다. 세계 선교 부장에게 문의와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사부라서 조금 사정이 낮긴 하지만 교회 외부 방수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보수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 공간이 약 2달 정도 매우 이제 좁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온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핫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니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신대원 입시를 준비할 때 사사기를 공부할 때면 늘 입에 줄줄 외우던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실 잊어버려서 좀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옷의 삼득이 돌랴 이빕 에랍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사사들의 이름을 외우는 방법이었습니다. 어쨌든 시험을 치고 합격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눈치챈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사들의 이름에서 이 앞부분 옷의 삼득이에서 바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락의 이름은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실질적으로 군대를 지휘하고 이끌었던 사람은 바락입니다. 드보라가 지휘한 것이 아니라 바락이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락이 가나안 장군인 시스라의 그 군대를 철병거를 무찔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리고 아까 제가 신대원 입시 때 외웠던 거기에서도 그렇듯이 바락의 이름은 사사에 들지 못합니다. 대신 여사사 드보라의 이름이 사사에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사역하고 공로를 세운 바락의 열심은 왜 인정받지 못한 것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조금 생각해보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설명하자면, 오늘 본문은 늘 사사기에 나타나는 그런 패턴이 정형적인 패턴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그 첫 부분에 보면 결국 사사기에 늘 등장하는 사이클, 이스라엘이 타락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타락에 대한 징벌로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드보라만 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바로 바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앞에 뜰 텐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드보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셨다, 너를 부르셨다라고 바락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느 사사들의 그 부르심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그 군대의 대장으로서 불러서 전쟁에 보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드보라에게 우리가 읽었듯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최선을 다해서 철병거를 무찔릴 것인데, 그런데 너는 영광을 받지 못한다라고 드보라가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듯이 사사의 이름에 들지도 못하고 그리고 영광을 별로 얻지도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간단한 이유입니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했던 고백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가길 청하면서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언뜻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하고 제가 같이 가지 않으면 제가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고 그래서 내가 그 사사인 드보라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바락의 이 고백이 무엇이 그렇게 큰 잘못이길래 왜 바락은 영광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락이 하는 말 가운데 그 어디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는 가라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행진 명령을 내리셨는데 바락은 거기에 대해서
두보라가 있지 않으면 저는 가지 않습니다라고 오히려 그 반대되는 입장을 내보이는 것 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락은 하나님의 사람 두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두보라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나는 사사인 당신, 그 위치에 있는 그 당신이 내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인간이 나와 동행해야 됩니다. 그 인간 두보라가 나와 함께 있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 인간 두보라를 간절히 소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보라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가리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함께 하시겠지만 바락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9절에서 두보라가 말한 것은 내가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락이 구하였던 바고 원하였던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두보라. 그것이 바로 바락이 동행하길 원했던 사람이고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락은 그나마 나은 경우입니다. 바락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시스라입니다. 사실 시스라에 비해서는 바락이 그나마 낫습니다. 왜냐하면 바락은 시스라보다는 나은 게 왜냐하면 그나마 사람을 의지하되 하나님의 사람을 의지하고 그녀와 동행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시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우리 함께 오늘 본문 가진 성경을 가지고 17절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아멘. 바락과의 전쟁에서 패한 시스라는 누구를 의지하여서 누구와 동행하기 위하여서 가냐 하면 바로 자신과 화평 조약을 맺은 겐 사람 헤벨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보답이라도 하듯이 헤벨의 집에서 그 여주인이겠죠? 여주인 야엘이 나타납니다. 야엘이 극진하게 영접을 하는데 여기서 한글로는 그냥 영접이라고 단어가 사용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용례에 따르면요, 이 영접이란 단어가 어디에서 히브리어 용례로는 어디에서 사용됐냐 하면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맞이할 때 그리고 룻이 천사를 또 맞이할 때 사용된 단어가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엘이 정말로 극진하게 하나님의 그 천사들을 모시는 아브라함처럼 이 시스라를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평화 조약이 있었고 극진한 영접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아는 분들은 아시겠고 대부분 아시겠지만 중동 지방에는 한 가지 문화적 관습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집 주인은 자신에게 자신에게 온 손님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중동 집안의 그 집안의 미덕이고 그 집안의 수치를 얻지 않는 명예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기대에 의해서도 야엘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화평의 조약에 있어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겉으로 보이는 그 미소와 태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맞이하는 듯한 그 태도까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정말로 의지할 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야엘은 정말로 누가 봐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미소로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맞이한 그 야엘이 우유도 내주고 잠자리도 그렇게 이불도 내주고 한 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스라가 잠들자마자 그 관자놀이를 말뚝으로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사실 야엘을 위하여서 변명을 조금 하자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곧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올 터인데 같이 함께 있다면 멸망할 것이 멸족할 것이 뻔하였기 때문에 여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만 어쨌든 이 시스라는 인간을 의지하였다는 그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서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인간을 의지하는 그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허무하게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앞에 있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과 함께하길 원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눈여겨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정릉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저 세상 사람이고 하나님 위에 어떤 사물들이라면 성경은 그것이 헛되다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절한 미소와 환대, 하나님을 영접하는 듯한 그 태도마저도 아무것도 아니고, 문화적인 기대마저도 아무것도 아니고, 화평의 그 끈끈한 조약마저도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은 허무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락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교회 리더일 수도 있고 직분자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저와 같은 목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에 그친다라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동행함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목사님한테 기도 요청하지 말라, 우리 옆에 있는 셀장에게 속마음 이야기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로서 하나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보는 것은 결국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나올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인생 가운데 의지하는 바가 무엇인가? 무엇이냐? 인생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은 그 호흡이 코에 있을 뿐이고 그것이 잠깐 떠나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 새말 가치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리적으로 옆에 계시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오늘 본문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두보라가 선언하는 그 외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14절 본문, 가진 성경으로 14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을게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여기서 드보라는 바락에게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봐봐, 하나님이 먼저 나가신다. 지금 너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너 앞에서 먼저 달려가고 계신다라고 바락에게 드보라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자면 이 순간에 아마 비가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 20절 21절의 찬양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아멘. 여기서 아마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자면 아마 그 순간에 비가 내렸던 것 같고 시스라의 900대의 그 철병거가 진창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신다라고 이제 외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힌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은 하나님에 앞서서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옆에서 걸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뭐냐 하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그 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네 앞에 앞서 나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걸어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 자아대로 선택하면서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옆에서 걸어가는 것은 내 자아와 겸하여서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은 모두 다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당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바락, 물론 하나님을 기대하진 않았지만 드보라의 그 강권으로 인하여서 그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했던 바락은 어떻습니까? 1만 명을 그 군대를 가지고 철병거 900대와 수만 명이라고 묘사는 안 돼 있지만 엄청난 대군을 상대하러 내려가야 됐습니다. 철병거 900대는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탱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 보병이 상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두렵고 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앞에 가시니까 가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기사는 요셉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걸어간 길이 어떤 길입니까? 노예로의 인도함이었습니다. 노예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노아는 의인이라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남들이 욕하면서 비난하는 그 순간에 최소 몇십 년, 최대 120년 동안 그 비난을 감당하면서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그 결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의 자아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동행하였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이 길로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그렇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가기 힘드셨던 그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함은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의 부인,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길로 인도함,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고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걸어갈 길은 두 가지입니다.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이 먼저 걸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좁은 길, 내 자아를 포기해야 되는 길,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길, 아니면 내가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너무나도 그 순간에는 달콤하지만 결국은 그 끝이 허무함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 길, 이 두 가지 길이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뇌입니다. 한 가지 길로 가자면 편할 것 같지만 그 끝이 허무함이고, 한 가지 길로 가자니까 그 끝이 보장된 것 같지만 너무나도 눈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을,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맛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길 가십시오, 당연히 그 길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가 오히려 망설여졌습니다. 목사가 무슨 말 하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바 하나님의 길은 너무나도 경쾌하게, 너무나도 쉽게 가십시오, 소풍 가듯이 가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이 길은 눈물의 길이고 자기 부인의 비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자기 인생에 가장 맞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게도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돈을 요구하시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사람을 요구하시고,
권력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학업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각각 그것들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리에 내가 있느냐, 그것이냐, 네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 나이냐 아니면 돈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그 두 군데 가운데서 선택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눈물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양자택일의 어려운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 일상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 자기 부인의 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멸망으로 끝나진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하나님과 동행한 그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리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총리로서 수많은 생명을 내가 살릴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홍수로서 인류의 멸망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멸망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진리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 우리 정능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사람들 아니면 그 사물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쉽고 달콤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허망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길은 내가 먼저 앞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눈물입니다. 10,000명의 군사로 900대의 철병거와 수많은 군대들을 마주해야 되는 그런 결정을 우리에게 강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리고 우리의 경험들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단언하는 진리는 뭐냐 하면 그 끝이 멸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반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먼저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우리를 초대하는 그 길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 등 뒤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다른 것들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함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 다른 호흡들, 다른 인생들, 다른 사물들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동행하고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결국 우리를 속이고 허무함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결국 참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골람 자매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사물들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있는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며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걷으면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지혜를 우리에게 얻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자아를 부인하면서 따라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입으로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쉽고 그럴싸하고 그냥 경쾌하게 말할 수도 있는 말이겠지만, 그러나 인생으로 살아내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당신을 따름에 있어서도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힘들고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성령님의 그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 중심을 두고 주님께 의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중심을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실 우리가 흔들립니다. 세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손해가 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좌절될 것 같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들, 다른 사람을 아버지 의지하고 사물을 의지하기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따름 가운데 좁은 길을 견딜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소유,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매를 거두시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며 찬양합시다.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과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갑시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